보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본문은 다윗의 후계를 이어 솔로몬 왕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에 주의 사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본문인데,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다른 물질이나 무슨 세상에 필요한 도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선악간에 잘 가르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분별해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또는 한자로 치면 성과 속을 구별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영분별 은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약간 한쪽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선악의 분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뭐냐, 어떤 일이든지 그것과 이것은 세속적이고 이것은 불신적이다 하는 차이점을, 그 구분선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밝혀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영분별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처신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삶을 바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향이냐? 첫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족장 때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런 삶의 기준이, 표준이 주의 말씀이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그때는 성문화되어 있는 책이 없을 때는, 가령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때는 음성이 들려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서가 나오고 그 율법을 쫓아서 기분이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을 살아가는 1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가 말을 하면 따라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걸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서 분석을 하고 적합한지 안 한지 요즘같이 이렇게 못돼 먹은 이런 신학이 아니고 말씀을 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깨우치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서로 교환하고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 학사입니다. 율법 학자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면 대단한 식견이 있는 그런 학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그 깊이를.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적 보편적 진리는 성경에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애시당초 처음에는 율법, 십계명 이런 것도 아예 없을 때는 그냥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억도 하지만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또 책으로 남기게 하시고,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책이 완성이 되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현장부터 시작해서 증명을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의 사도행전과 그리고 그것을 정돈한 이런 교리서들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에 대한 대비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주신 이상으로 또 뭐 계시를 받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선악간의 분별을 원한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마음에 흡족히 받으시고 그것을 구했으니 물질적인 것도 전무후무하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대로 솔로몬처럼 영광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구하기를 처음에 하나님께 생각하는 중심이 발랐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주님께서 신약에 우리에게 솔로몬의 그런 기도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지혜 분석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신구약 성경 진리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다 길의 빛이다는 같은 말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 대한 선명한 밝혀주는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밝혀주는 지각의 불이라는 거죠. 지각의 빛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오래된 구약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 주의 성경 진리 말씀이 내 생애의 모든 삶의 철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삶의 지표가 되었나이다. 내 삶의 성공적인 교과서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무슨 계시를 해서 분석을 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희소한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편화할 수 있는 교리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난 데는 그럴 필요까지가 없다는 거죠. 이미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인내할 건 인내하고 따를 건 따라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분석을 다 하고 안 해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칙이 되는 것을 나중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다 깨우치게 되어 있어요. 평생을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았는데 못 깨우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다 되돌아보면서 아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되어지는 법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교육적으로 삶에 있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옳게 살 수 있도록 어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또 세상적인 것, 또 축복받을 내용, 이것은 벌받을 내용, 이런 것을 뚜렷하게 분별하는 것이 뭐냐? 성경과 아울러 성령님의 조명, 성령의 조명, 영적인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비약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예수 믿기 전부터 가진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속에 있는 그 종교성 제일 처음 근거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종교성이 사실은 그게 타락해가지고 이게 엉뚱한 걸 하나님으로 알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종교적 동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살게 하셨을 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합니다. 뭐 동물로 붙이기는 못한데. 그래서 이 사람은 종교성과 문화성이라는 게 함께 있어요. 옳지 않지만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옳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일도 안 한다. 복음을 듣고 이상한 데로 빠진다. 이건 복음의 원래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그렇게 잘못 작용해서 그래요. 성경은 상식을 초월하거나 세상을 탈피하거나 탈문화적이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이비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는 바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여러 가지 또 경험도 누적되어서 엉망이에요. 이거 못 씁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속부터 시작해서 바깥까지 다 교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게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고친다고 하는 출발이 교회를 발걸음 옮긴 거죠. 성경을 펴고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바로 사는 것,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선악간에 분별하며 산다는 것은. 그래서 7, 80년 생애 살고 내 인생 뭐하고 살았나 몰랐죠. 구분을 못하고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줄을 잘못 섰다가 대부분, 아니 모든 세상의 불신세계가 그러다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복음의 끈을 딱 잡으면은 소아 때부터라도 딱 잡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남들 70인생을 갖다가 빙빙빙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듯이 약 한 13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헤맸듯이 딱 하니 복음을 바로 딱 잡고 선악간의 분별에 지표를 딱 잡은 사람은 바로 가는데 인생 70을 살도 70년 가득하게 살았습니다. 참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끈을 잡지 못한 사람 7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헤맸다는 거죠. 한 살 그대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줄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반석의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래서 집을 다 같이 지은 것 같은데, 다 같이 인생 7, 80 살은 것 같은데,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대로 섰다. 그것은 반석이 반석이 됐느냐, 아니면 모래가 반석 대신 했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집을 짓고, 같은 인생 7, 80 살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쓰러지는 집은 지어봤자 허당이죠. 보기는 비슷했죠. 파도가 치고, 비가 오고, 스르륵 하고 무너져. 불신세계는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불신세계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에 또한 영적으로, 이것은 성문화되어 있는 기준치지만 영적으로도 분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사람 됐어요.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아예 스스로 자원하는 심정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 구약도 모르잖아요. 신약 성경을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취해요. 희한하죠. 똑같이 다 전체를 할 수는 없으나 성경에 교훈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나타나요. 성경을 지금 모르는데도. 이게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받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교리 중에서 그렇게 강요성 있게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 받지 아니하고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죄에서 해방된다?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적용을 한다니까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믿으려고 해도 그게 믿음이 감동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고 있고 피곤할 때 귀에서 윙 소리가 나듯이 귀에서 윙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는 성령과 관계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종교죠. 종교. 불교에 가면서 불교에 불신을 신을 받아 믿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 특별한 사람은 뭐 신기를 받았느니 신을 받았느니 하는 이런 점장의 수준의 이야기도 있지만 불교는 원래 철학이에요. 철저한 합리적인 철학이에요. 그것도 신비주의 철학이에요. 그 종교가 아닙니다. 참 무지한 판단들이에요.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불교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종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수도하는 것이에요. 수도는 수도지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는 믿을 대상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되고 받으실 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기독교밖에 참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 종교는 그 이상 없습니다, 원래. 이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하면서 성령 받으면은 진리는 본체적으로 뭐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령 받으면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시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은 어떤 교회를 뭐 다니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자기 생애에 모신다는 거. 사람이 누가 보나 안 보나. 예수님이 내 생애에 모델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자체의 모든 행동거지와 모든 목표를 올인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사람은 정확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마다 동기부여가 좀 틀립니다. 감성도 틀리고 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치고 막 어떤 사람은 고요한 중에서 또 하나님 믿고 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감정이 조금씩 틀려요. 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느냐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겠노라는 아주 생활 자체가 뚜껑 내야지 표출이 되어지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안 해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 17절 9절에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우리의 정신세계는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뭐 하느냐? 쉽게 말하자면 종교를 가진다는 거죠. 동물은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동물에도 감정이라는 건 있어요. 기억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정도만 가지고 살 때는 사람이지만은 말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의 견책을 받지 않으면 짐승하고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이 과합니까? 성경이 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불신의 입장에서 있는 사유의 세계를 우리가 보면 온 세상에 깔려있는 세계를 보면 물리주의고 인본적이고 타락주의고 무질서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동성애자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이 헌법 제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건 벌써 선진국이라는 미국 같은 데도요. 여러 수십조가 지금 다 지금 그것도 허락을 안 해도 그래 살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똑같아요. 어느 출신이든지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이 죄성에서 못 벗어나요. 고장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놔두면 엉망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정신세계 이것을 영적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톨릭이나 잘못된 데서 쓰는 말이지만은 소위 그 영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성격에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형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종교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 상당히 위험합니다. 기회는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한다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고백하는 이단들 세계도 있잖아요. 자기가 뭔 일을 확신한다고 그게 진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확신은 결국은 마음에 일어나는 다짐인데 그건 성령이 해야 됩니다. 성령이 다짐해 준 것은 성경적이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확신하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확신을 주지 우리 자신이 뭐 믿는다고 고함을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진리 안에서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성령의 감각이 있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일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건지 경건한 건지 이것은 절제가 들어있는 내용인지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는 작업인지 태도인지 그런 반영인지 이런 걸 자꾸 보게 해요. 성경 구절을 갖다 대도 되지만은 영적으로 빠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지각을 주시면 지금 솔로몬이 그걸 기도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것도 율법 최고는 있잖아요. 그 율법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분석 능력의 영감적인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에서 하는 일을 현명할 수 있어요. 주의 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고 할 때요, 지도자를 세울 때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성령이 환하게 마음을 밝히고 분석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없는 자는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꼭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꼭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은 그저 인격적인 범주에서 교제를 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주의 심각하고 예민하고 대처해 나가야 발빠르게 해야 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그런 정신 가지고는. 그래서 영감적으로 하나하면 10, 20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바로바로 이제 체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감각적으로 밝혀낼 수 있어야 이 일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의 영, 마음의 눈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 그 눈에는 육안이 있고 육신으로 중요하죠. 영안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과 종교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종교적인 것은 WCC처럼 사회 복음주의라고 하죠. 이런 소셜리즘 에반겔리칼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 복음주의는 이것은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위한 기존 어떤 문화적 단체, 그래서 세상에서 관리 대상이 되어도 지장이 없는 그런 종교단체예요. 그래도 교회인 양, 그래도 거기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래도 거기에도 찬송이 있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예민하게 다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3절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 선지자가 있어요. 말하자면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심판날에 버림을 받아요. 이런 황당한 일이, 이런 당혹스러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불법을 행한 자야 그랬어요. 자기는 영적으로 뭔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뭔 일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 거룩할 성자예요. 구별된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냐를 보는 것은 성경책을 편다고 금방 그것이 깨우쳐질 수 있는 그런 일반 성도도 얼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한참 쏙은 데서 그냥 엎어져서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이단들이 되잖아요. 나중에서 알고.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잘 못 깨달으면은
이상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지도자 자신도 자가단체에 빠져서 자기가 이상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헤매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룟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그런 도의적인 입장을 미리 좀 앞당겨서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내 스승을 죽일 수 없지 라고 했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건 마귀에게 매여 있었어요. 나의 비판이 아니고 성경에 마귀에게 매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 오해를 해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이상한 영을 쫓는다니까요. 사도라는 입장이 멀쩡하게 있으면서 자살하고 인생 끝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감적으로 분석 능력이 없고 완전 종교인 냄새 막 푹푹 내는 목사요 교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분석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은요 성경 또는 신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점들이 많습니다. 어려워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글로서는. 그러나 영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엉뚱한 헛짚을 수도 있는 신비주의 감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이냐 건덕스러우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히 우리에게 자세가 되어지느냐 그리고 영생에 이어지는 귀한 사료냐 이런 것들을 보아가면서 분석이 일순간적으로 순간순간에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어떤 일을 선교적인 정책이라도 꾸며놔도 그것이 인본성이 강하게 거기에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는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실패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관여를 안 해야 될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여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성경적으로는 복음 전파는 좋죠. 그러나 바울이 내가 아시아로 가야 돼. 비두니아 가야 되겠다. 복음 전파는 언제든지 해야 되고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가지 마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고 그 방법이 아니다. 지금 순간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린 것은 좋은 일도 물어봐가면서 간다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보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설정은 성경에 오는데 보편적인 건데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일도 있다는 거죠. 같은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가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성문화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의 도는 기도를 100일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대로 살면 돼요. 첫날을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대로 그냥 사는 것이 참 신령한 거예요. 성경은 신령한 책입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가장 생명의 영에 충만한 책입니다. 책 중에서 책인 성경이. 성경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사사로운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성경 자체는 글로 표현된 영적인 안목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냥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현장에서 지각이 환하게 비치는 라이터와 같이 성령의 조명으로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그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기도의 중심을 물으셨을 때 답이 주여 제가 듣는 마음을 종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에 답이 뭐 율법서 있지 않느냐 그 책대로 해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 지혜를 부어주셨어. 야고보는 말하기를 지혜가 부족한 자여 지혜를 달라고 얼마든지 주시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가 그 지혜가 뭐냐면 선악간의 분별력이에요. 지혜라고 하니까 뭐 장깨를 쓰고 야곱처럼 야곱처럼 뭐 그런 사사로운 게 아니고요. 뭐 야곱이 살아간 그 스타일은요 닮으면 안 됩니다. 아주 장깨의 제왕이지 말하자면 대왕이에요. 그거는 야곱의 그 삶의 처술은요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선조로부터 대를 이으려고 그를 붙드는 거지 야곱에게 인생 살아간 거 배울 거 없어요. 그냥 부지런한 거 그거는 배워야 돼. 그리고 허리가 나가도록 막 한두 뼈 부러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 그거는 배울 만한데 그러나 그가 처세한 것은 배울 게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처신의 지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교가 19세기부터 20세기에 이렇게 많은 신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크게 지금 미스가 뭔가 하면 기도를 부족하다. 기도가 사도들은 신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각을 주셔서 이제 성경을 썼지만은 그들은 뭐 신학을 한 것은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절제하고 경건에 힘쓰라고 그래서 신학 논문을 써야 되고 물론 해야 되지만 그 훈련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하나 세운다면은 정말 기도가 70%고 30%는 성경 연구입니다. 그 이상 하는 것은 교양적으로 어느 정도지 그것만 가지고서 나서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회에 빛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5만 6만의 교회가 있고 지도자가 10만 20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 나라의 갈 길에 대해서 이 어지러운 이런 정치 혼란과 가치의 이런 굴절 이런 혼돈의 세계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뭔 지도를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분석 능력, 분별 능력이 안 돼 있다. 내 길에 빛이신 하나님 진리를 벗어났고 주의 영적 계시의 영이 부족해서 이런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천지. 이러니까 어느 길을 가야 옳은 건지 어째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인이 어쩌나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성도로서 기독 성도라고 하면은 어느 그룹에서 어떤 회사 어떤 지역에 어느 순간에 살든지 분석 능력이 굉장히 재빨라야 돼요. 이런 경우에 작은 한 단어의 행위라도 뭐 식당에 같이 간다 신발을 놓는다 어디에 어떻게 놓는 것이 가장 덕스러울까 뭔 그런 것까지 덕스러운 거냐 신발장에 넣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콩나물을 사는데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까지 가르칩니다. 마트에 가서 무엇을 사는데도 성령께서 감각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길 가는데 사람을 보는데 뒷꼭대기만 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했다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도 생각날 수가 있는 게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과 무슨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돈 만지고 있으면 세상 사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해를 바르고 살아야 돼요. 그 시대와 자기 처지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하나님 징계를 받고 하는 이유는요. 몰라서 그래요. 매를 맞아도 매를 모르면 그건 죽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때 매를 알면 그건 사는 길입니다. 모르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의식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성도로서의 역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그런 컨트롤만 아니라 이 사회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빛의 역할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